자, 오늘 시편 42편에 있는 말씀 41편까지가 이제 1권이었고 42편부터 2권으로 넘어갑니다. 42편은 다윗이 이 사울을 피해서 피신하고 도망하고 다닐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은 그러한 시입니다. 그 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지금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는 믿음의 모습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성경 구절 가운데 슬픔과 고뇌, 또 다른 절망, 이러한 낙심, 이러한 것이 많이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는 무엇을 한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생활을 끊임없이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로 말씀을 맺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42장 5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낭망하며 어찌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해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또 11절 마지막 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낭망하며 어찌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인하여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기 5절에 있는 말씀과 또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첫 번째 분단과 두 번째 분단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보면 고라자손의 마스길의 영장으로 한 노래라고 해서 고라자손들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레위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교회의 성전의 성막을 지키는 사람들,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찬양대,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을 그들의 삶의 정말로 최고의 귀한 것으로 자랑거리로 살면서 그들은 생활을 하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 고라자손의 마스길의 영장으로 한 노래라고 했는데 다윗의 노래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될 때에 전체적인 내용을 통하여 다윗의 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죠. 주석가인 전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고라자손이 이 시편을 기록한 것이 아니다. 그 고라자손을 통하여 단지 그 편지를 보관하고 있다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다윗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다윗이 아니라 이영 말리에 가서 지금 정말로 도망을 하면서 험한 산 중에 거하면서 산악지대에 거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6절 말씀에서 봅니다.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스알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여기에 이러한 산악지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요단강에서 유대에서 바라보면 강 건너편에 보이는 그 땅을 이야기하고 있고 떠나서는 북쪽에 있는 헤르몬산 거기 한 북쪽으로 5-6마일 전 되는 그러한 산이 있는데 그 높은 산에 거기서부터 이제 모든 것이 시작이 되어지죠. 거기에서 갈릴리 바다의 물줄기가 내려와 가지고 이제 어디까지 갑니까? 사해 바다까지 내려오는 것이죠.
근데 거기 그 산에서 그 산의 길이가 얼마나 되냐면 한 32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큰 산이에요. 그 산에 머무르면서 그는 거기에서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근데 그가 이러한 환경이 있었지만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죠. 멀리서 지금 도망자의 생활을 살고 있고 피신하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절 말씀이면 그것을 아주 굉장히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슴이라고 했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이 사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숫사슴을 이야기하지만 여기서는 암사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슴이라고 하는 동물의 성질은 뭐냐면 굉장히 열이 많은 짐승이라고 하는 거죠. 그 열이 많고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그 성질이 굉장히 다혈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질이 열이 많고 다혈적이니까 가뭄이나 또한 목이 마를 때 특히 팔레스타인 지방은 이 사막이 많지 않습니까? 물이 별로 없는 지역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곳에서 갈증을 느끼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증을 느끼는 이 사슴의 모습을 보면 자기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슴은 무엇에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까? 물의 갈증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다윗은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했으니 그 갈급함은 물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충만하신 은혜, 이것을 갈망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샘, 어떠한 고통에도 마르지 않는 샘, 이것을 갈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데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은혜와 그 말씀은 마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르는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뭘 줍니까? 만족함을 주고 풍성함을 주고 삶의 희망을 주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리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슴이 여기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가뭄 때에 헐떡거리는 짐승들의 그 모습이에요. 그냥 눈에다 풀을 켜고 그 물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큰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뭡니까? 몸이 틀리면서도 물을 찾으려고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 쉽게 말하면 아프리카에 보면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가뭄 때에 몸이 비틀어지고 막 힘들고 다리가 풀리고 이러면서도 무엇을 찾아갑니까? 물을 찾아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에 그러한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찾으려고 그냥 울부짖으면서, 그죠? 울부짖으면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면서
그곳을 찾아가는 것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는데 갈급하기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엘서 1장 3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들 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주를 향하여 헐떡거린다는 거예요. 그 헐떡거리는 게 여기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주를 찾기에, 물을 찾기에,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린다, 헐떡거린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헐떡거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충만함을 누리기 위해서 헐떡거리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먹을 것 때문에 고민을 합니까? 쓸 것 때문에 고민을 합니까? 엄격하게 따지면 오늘 이 시대에 온 우리는 최고의 풍요로운 가운데 생활을 합니다. 오늘 이 온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한순간에 손 안에서 여러분 세계의 정보를 전부 다 우리가 보고 있고 또 그것에 참여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삶의 문화와 삶의 풍요는 넉넉한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은 점점점 메말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정말로 경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갈망하는 그러한 갈증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만족하고 육신으로 풍요로우니까 이 세상에 다 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복음성가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세상의 명예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어떠한 곳으로도 누릴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충만함과 은혜를 누려야만이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고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너가 주는 물은 다시 마시면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갈증을 느끼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그 갈급함과 그 영적인 갈급함과 메마름, 갈증 이것을 회복하고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가서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군가?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군가? 다윗은 뭐라 그랬냐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 누가 해결해 준다고 하는 거야? 살아계신, 여기서 성경에 보면 생존하시는 하나님,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한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뭐라 그랬습니까? 생존하시는 하나님. 생존하시는 하나님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의 그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그 갈급함을 역사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전부 다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집니다. 시편 84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마음과 육체가 영과 육이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에게 구걸하는 것 아닙니다. 사람에게 매달리는 것 아닙니다.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얼마나 되겠습니까? 능력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게 있는 건 능력 얼마 됩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빈털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많은 것 같고 힘이 있는 것 같고 뭐가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뭡니까? 갈증을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늘 항상 신앙에는 단호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단호함이 있어야 되고 고백에 대한 단호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에 대한 단호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정말로 얼마나 올바른 신앙이 되어야 되는가, 얼마나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몸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의 고백이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엘리야다,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다 했어요. 세례 요한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때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봤더니 베드로가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받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관심을 받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내 안에 계신 분이 어떠한 분인가, 나를 인도해 주시는 내가 사모하는 분이 어떠한 분인가, 내가 갈증을 느끼는 분이 어떠한 분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 이 고백을 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사도 베드로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가리켜서 정말로 신과 같이 경배를 하고 신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를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나 나를 있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졌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보살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언제 배울고 여기에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갈증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 배우고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을 얼굴을 배울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봅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보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우리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가 있고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막이 들어오게 될 때에 성막이 들어올 때 다윗은 나가서 하나님의 성막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그 안에 자리에 안착할 때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엉덩이를 내놓으면서 등실등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중심적인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 해도 자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말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기도하지 말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말라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것이 다윗의 고민이고 다윗의 갈증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머무르는 곳에서 하나님의 그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기도를 드릴 수도 있고 내 자신을 드릴 수도 있고 늘 언제 내가 머무르는 곳이 뭡니까? 하나님의 전이요 내가 머무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인 것입니다. 야곱이는 고향을 떠나서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 앞에 돌베고 자다가 뭘 했어요? 천사들이 그곳에 함께 있는 것을 보면서 벌떡 일어나서 뭐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로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도다. 들판에서 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자기와 함께 계심을 믿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야곱은 한 말이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구약 시대와 같이 어떠한 율법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적인 삶을 살고 있잖아요. 언제든지 성령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함께 있는 곳에 늘 성령님이 동행하시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언제 어디서든지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내 마음에 느껴지고 내 마음이 깨달아질 때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기 보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10절 말씀에도 보면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을 들을 때 내 눈물이 취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것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하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비방의 소리예요. 그죠? 다윗을 통하여 다윗이 고통당하고 있고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것을 볼 때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가게 될 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조롱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니체 같은 사람은 뭐래?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이야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러한 말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을 듣는 다윗은 어떻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눈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어도 보여주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보여주고 싶어도 보여주지 못하고 지금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 그것이 너무나 듣기가 싫었다는 거예요.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나 잘 믿어, 너나 잘해, 네 꼬라지를 보고 네 형편을 보고 얘기를 해. 이런 말을 할 때 얼마나 슬픔이 있고 얼마나 괴로움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응?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아픔이고 우리들의 고통이에요. 응?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래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말을 할 때, 그러한 눈초리를 볼 때 얼마나 이 아픔이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응? 여기 보세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그러한 말을 듣는 것 자체가 뭐예요? 고통이에요, 괴로움이에요, 아픔이에요. 오늘 우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를 볼 때에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러한 말을 듣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볼 때 우리를 한심한 사람으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 속에서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역사를 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여질 때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분에 맞는 삶을 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응? 거지가 왕이 되니까 왕 노릇을 못하는 것입니다. 또 왕이 거지가 되니까 거지같이 못 사는 겁니다. 왜 그래요? 신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게 틀리고 행동하는 게 틀리고 다 틀려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야 하고 삶을 살 때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은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네가 믿는 하나님은 참 너에게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구나. 네가 믿는 하나님은 참 놀라운 하나님이구나. 이거 어디서 발견합니까? 요셉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런 애굽에 내려가서 생활을 했을 때에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요셉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온 나라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믿음의 삶을 살 때에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보십시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였도다. 마음이 상했는데 무슨 상황입니까? 현재는 내가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는 내가 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상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정말 함께 기쁨을 나눠야 되는데 기쁨을 나누지 못하는 것을 마음이 상하게 한다.
이 말을 바꾸어서 말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명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올라옵니까? 예루살렘으로 모이죠.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들은 정말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집으로 인도해서 그들을 잘 안내하고 함께 기쁨을 나눴던 것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즐거움을 나누고 정말로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지금은 그렇게 드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나눌 수도 없고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할 수도 없는 지금 광야에서 혼자 된 외톨배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동체가 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의 말씀을 시편에 보면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한 날이 복된 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며 그들과 더불어서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삶을 주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주 단순해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의 십자가에 놀라우신 은혜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전에 와서 찬양을 하고 감사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부터 무엇을 주십니까?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회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새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힘을 주신다. 무슨 힘을 주십니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게 되어지는 것, 상황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의 전을 그리워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거기에서부터 성령은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 속에 내 영혼이 내 속에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강과 헤르몬과 마샬산의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를 기억한다.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내가 이러니까 못해, 저러니까 못해, 이게 아니에요. 장소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주를 기억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응?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단강에 있습니다. 헤르몬산에 있습니다. 미샬산에 있습니다. 그 멀리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에 있지만 그는 지금 거기에서 무엇을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을 때 무엇이 없어집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잡념이 없어져요. 우리들 절망이 사라져요. 아픔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때에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낙담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거는 지금 외톨배기 같이 지금 있지만 외로운 인생의 길모퉁이에 있지만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영광을 돌렸던 것을 생각할 때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희망과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을 보면서 그 고난이 정말 힘든 일들이 그것이 나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막 짓밟고 막 고통 가운데 집어넣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이 있더라도 이 고난이 나에게 가져올 유익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난이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을 것인가 이걸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자체를 보지 아니하고 앞에 뒤에 있는 그 뭡니까? 신앙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것을 주는 거예요. 지난 우리가 말씀을 봤잖아요. 40편에 보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랬잖아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림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기다리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다림, 그 인내와 기대 두 가지야. 인내와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워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에게서 도움이 오고 하나님에게 은혜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루살렘 요단과 헤르몬산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합니다. 응?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드니까 아이고 내 팔자가 이렇지 내가 이렇지 이렇게 하면 안 돼.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가 되어지고 기억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여기 보세요. 다윗은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이었나 보세요. 주의 폭포 소리와 같은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여기 보면 이러한 엄청난 그냥 물줄기가 아니에요. 파도예요.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파도에 가보세요. 물속에 가서 있으면 파도가 휙 치면 어떻게 합니까? 나봤자 그 자빠지는 거예요. 파도가 점점 깊은 데로 가면 가서 파도가 세지잖아요. 세지는 데 가보면 내가 감당할 수 없어. 내가 서 있어도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금방 떠내려가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러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보면 정말 다윗은 지금 이쪽으로 치면 이쪽으로 도망가야 되고 저쪽으로 치면 이쪽으로 도망가야 되고 앞에서 치면 뒤로 가야 되고 뒤에서 치면 앞으로 가야 되고 이리저리 그냥 막 도망치는 거예요.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 그랬냐면 이러한 환경이 주에 주어졌지만 8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낮에는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그를 이끌어 주셔서 감싸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피할 곳이 있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피할 곳이 있고 다윗은 정말로 많은 군사들이 그를 잡으려고 쫓아다니고 그랬지만 그는 낮에는 이리저리 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참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평가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자신과 함께 계셨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다. 밤에는 찬송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밤에는 찬송을 하는 거예요.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죠. 이게 다윗의 인생의 삶이었고 지금 현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게 될 때에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응? 여기저기에서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다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낮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밤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송과 생명의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찬성과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샘을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과 기도, 인자하심. 9절 보십시오. 내 반석에 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앞제로 말며 슬프게 다니나이까? 내 뼈를 찌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자신의 하나님이 잊어버림을 당한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죠?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고난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버리셨는가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마지막 절이 중요한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어떠한 환경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다. 낭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인하여 늘 찬송하며 살겠다. 고백이에요. 우리는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낙심한 거, 낙심할 바에 찬송하세요. 절망이다고 감사하세요. 감사하고 찬송하면 그럼 다 이길 수가 있어요. 뭘 못 이기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보다 세상을 바라보는 소망이 더 크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돼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께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계속 찬송한다는 거예요. 계속. 힘든 일이 있으면 찬송하면 돼요. 감사하면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게 될 거예요. 다윗은 지금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다윗은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쫓김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는 무엇을 갈급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것을 늘 묵상하면서 살아요.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고 할지도 그는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요지예요. 불만할 시간에 찬송하고 불만할 시간에 감사하고 불평할 시간에 주님을 영화롭게 돌리는 생활.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편안하게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행복하게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생활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와 항상 늘 어떻게 합니까?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면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